밖에 있는 분들도 함께 2층에도 물론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왜 복음인가? 라고 하는, 왜 복음인가?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고 계시고, 여러분들도 복음이 뭔지 다 알고 계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 다 복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한 해석이 자꾸만 변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말하는 분들이 있느냐 하면, 복음이 뭐냐? 그러면 글자 그대로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까지 해요. 가난한 분들에게 복음이 뭐냐? 그러면 부자가 되는 거다. 좀 여유가 생기는 게 복음이다. 또 아픈 분들에게 복음이 뭐냐? 그러면 건강해지는 게 복음이다. 꼭 틀리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일부는 맞는 말씀입니다. 또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 정의와 그리고 어떤 그 이슈를 이야기하는 분들은 약자들이 해방되는 게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는 다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복음이 뭐냐라고 할 때에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8절의 말씀을 보면 먼저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라.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는 물론이지만 유럽과 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을 휩쓸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다른 나라에 선교를 해야 되는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한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만 잘 믿으면 되지, 왜 굳이 이걸 또 한국 사회에 지금 굉장히 팽배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 자신이 잘 믿으면 되지, 내가 잘 믿으면 되지, 남한테 믿으라고 할 게 뭐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심지어 지금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전에 우리 전도 많이 했어요. 눈 뜨면 이제 문 열고 나가면서부터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믿읍시다. 교회 나갑시다. 제일 많이 했던 게 예수 믿자는 거였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요, 그렇게 하면 실례예요. 우리 사회에서. 남에게 전도할 때 예수 믿으라 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어떻게까지 지금 되어 있냐면, 실례합니다. 교회 나가십니까? 좀 더 부드럽게 말할 때, 실례하는데 참 말씀만 예수 믿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상대방이 기분 나빠요. 나는 절에 나갑니다. 나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도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그냥 실례했습니다 하고 맞춰있지, 안 그러면 그야말로 무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무례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복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요. 지구 반대쪽, 정확하게 말하면 엄청나게 많은 타 종교인들은 그 방법이 우리 기독교하고는 대단히 달라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서 모범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담은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모범이 되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말해요. 나는 내가 삶으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연 모든 사람이 당신을 칭찬하던가요? 내가 당신을 보니 당신처럼 되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된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사실은 그 엄청난 무례함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는 믿음이 없지만 그저 한두 마디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저 나가서 교회 나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지난 30년, 40년 전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참 누가 나를 보면 예수 믿게 해야겠다. 물론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우리 모두 알지만 점점 그런 세상은 힘들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오래전에는 지도자는 참 존경했어요. 목사님들도 존경했고, 그런데 우리 알잖아요. 학교 선생님들도 존경했고, 그런데 학교 선생님도 허물이 있어요. 지도자도 허물이 있어요. 특히 목사님들도 허물이 있어요. 왜 과거에 없었겠어요?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그다지 말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그저 다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분들이고, 또 선생님들은 훌륭하게 지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 존경했어요. 언젠가부터 작은 허물이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부각되는 순간 그 사람에 대한 수많은 존경과 의지들이 다 사라져요. 어제도 한 뉴스를 보니까 연예인 뉴스인데, 연예인이라고 보려고 본 게 아니에요. 어린 학생인데 이제는 처녀가 됐더라고요. 굉장히 인기를 모았어요. 근데 이 처녀가 거기 글을 보니까 거짓말을 했대요. 근데 그 거짓말이 뭐 어떤 거짓말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거짓말했다는 이야기를 보니까 무슨 굉장히 큰 무슨 잘못을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로 매도를 한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렸다, 뭐 이래서 사과를 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밑에 글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너는 살면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냐? 그 기자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누구를 존경하고 누구를 완전하게 바라보고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범이 됨으로 전해진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많이 가지고는 있었지만,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것 가지고 복음이 전해질 수는 없다. 만족스럽게. 제가 어떤 일을 이야기하면 10분이 저한테 틀렸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 사회가. 거꾸로 뒤집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또 한 10명쯤 틀렸다고 말하면 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서로를 놓고 이야기할 때 내가 모범이다, 내가 옳으니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회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 부분을 경계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니. 바울이 이 당시에 얼마나 많은 비난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그 매도를 당했는지 몰라요. 천하에 퍼진 연병이다, 거짓말장이다, 그 다음에 그는 뭐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자다부터 시작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단의 괴수를 전하는 자다,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도 뚫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으면서 9절로 넘어가고 10절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왜요? 11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견고하게 하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상대를 비방하고 비난해서는 안 돼요.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단 한 가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지구상에 만족할 인물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도 우리 총회를 위해서 장로님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만, 여러분 얼마나 존경하는 목사님, 얼마나 존경하는 교회입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가 이런 문제로 싸움이 시작이 되면 우리 모두를 무너뜨립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한테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합니까? 12절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로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위함을 얻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믿는 사람을 바라볼 때. 저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는지. 여러분들은 저를 바라볼 때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신방 다닌 가운데에는 어떤 분이 있냐, 몇 년째 교회를 못 나오셨어요. 문을 딱 여는 순간에 이분이 얼마나 우시는지 몰라요. 교회를 못 나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지 못했다. 얼마나 막 애처로이 우시는지. 근데 그 다음에 우시는 게 뭐냐면 저를 쳐다보시고 하는 말이에요. 머리가 왜 하얘졌냐고. 몇 년 안 봤더니 머리가 더 하얘졌대요. 그래서 또 그 머리 하얘졌다고 안 참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너무나 세상 것에 칸탁해져 있어요.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 많이 무너져 있어요. 다 저마다 내 생각이 있는데 그대로 안 되면 어떤 목사가 설교해도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그 TV에 그렇게 많이 나오시는 그 목사님 설교가 이제 은혜가 되십니까? 사람들은 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시간 이후로 내가 복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집결해야 됩니다. 2018년 9월 7일자 국내에 보도되어진 어느 뉴스에 보면 이 뉴스에 원래 보도된 내용들은 데일리 포스트라고 하는 나이지리아 뉴스예요. 거기에 보면 목사님 일가족이 불에 타서 숨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불에 타서 숨졌느냐 하면 저녁 8시쯤 이 사람들이, 소총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에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교회에다가 총을 난사하고 교회 나오면 다 이제 또 총으로 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목사님의 사모님 그리고 세 자녀가 교회에서 불에 타서 숨졌어요. 완전히 교회가 재가 될 때까지 이들은 교회 주변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 커다란 칼과 AK-47이라고, 저는 이 총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 불태우는 과정에서 이웃 주민이 총에 맞아 후송이 됐는데, 사실 이렇게 기독교인들과 목회자를 테러하는 일이 어제 오늘이 아니라 금년 한 해 동안, 지금 대충 보면 8월이에요. 금년에 8월까지
6천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무참히 공격을 당해서 죽고 있어요. 나이지리아 기독교 협회가 밝힌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독교인 숫자가 정말 적어서 그러냐? 나이지리아의 분포를 보면요, 이 사람들이 무슬림이라거든요. 무슬림과 기독교인의 비율이 얼마냐? 1대1이랍니다.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무슬림이고 한 명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기독교를 바뀌고, 그러면 기독교도 총칼 들고 나가 싸우면 되지 않나? 기독교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가서 총칼 들고 싸우겠어요?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나라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 전 뉴스에 미국의 대통령이 터키라는 나라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라는데 거기에 해설에 뭐가 나오냐? 거기 있는 전도 활동을 하던 목사님을 석방하라는 게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계속 전파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내부가 약화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래전에 시한부 종말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 얘기 나오니까 얼마나 골치 아팠어요. 그 뒤에 얼마가 지나니까 교회가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다가 얼마 전 피지에까지 어떤 목사님이 교인들을 데리고 가서 뭐 마지막 세상이다 뭐 이러면서 살았다 그러니까 그 얘기 들은 교회는 없애버려야 된다 댓글들이 그러고 나와요. 교회는 없애버려야 된대요. 그런 교회들을 왜 두냐고. 여러분, 그러면 그 속에서 기독교는 복음을 멈춰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이야기해도 그렇게 얘기하는 너희들이 똑바로 해라. 우리 동기 목사님들도 저희들 만나면 똑같이 얘기해요. 교인들이 설교를 얼마나 잘 듣냐? 잘 들을 수가 없어. 왜? 목사가 창피하니까, 목사가 제대로 뭘 못하니까 교인들이 목사나 잘해라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나도 비슷해. 여러분,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을 향해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정말 잘하라고 뭐라고 야단치는 거나 목회자들을 향해 세상이 야단치는 거나 지금 다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여기 무슨 전도가 되고 여기에 무슨 복음이 전해지고 여기 무슨 구원이 이루어지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들끓고 있어요. 교회도 들끓고 있어요. 몸부림을 치는 거 진짜.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것이 바로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나님의 복음은 어떻게 하든지 전해져야 되는데 오늘 13절에 보십시다.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니. 바울이 온다 했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뭐 와야 오는가 보지 뭐 언제.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미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나는 빚진 자가 되어 있다 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면서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있어서는 좋은 길이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치고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탓할 게 아니에요. 누구 잘못을 지적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 밖의 무리들은 교회를 불태우고 목회자를 불질러 죽이고 그 자녀들을 죽이고 하는 이런 행위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지구 절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박해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요. 당장 저 북녘 땅만 해도 기독교 신을 말리고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러시아까지 기독교에 대한 이런 박해를 하고 있는데 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예수 복음을 들은 사람, 예수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에 대한 마음을 가진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사람을 우대하고 붙들어요. 할렐루야. 당신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전도를 한다고 길거리에서 그러고 있냐, 그렇게 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 어느 때가 아니라 그때예요. 할렐루야. 거리에 지금 전도하는 거 점점 길이 막혀가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좋은 길이 열려요. 우리 일을 위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복음 전하는 일을 막을까요? 너나 잘해라 할 때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사회적인 차원을 얘기해요. 사회적인 차원. 사회적으로 얼마나 모범이 됐느냐? 얼마나 사람들이 볼 때 유익하고 좋으냐?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원래 타락한 존재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유익하고 좋은 복음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타락한 존재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탄이 원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사회적으로 누가 좋은 일을 했다, 누가 윤리적으로 뭐가 옳다, 여러분 그 정도는 복음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당연히 살아야 되는데 못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다음에 복음을 윤리적이다, 좋다라고 받아들여준 사람 별로 없다. 제주도에 가면 이기풍 목사님이 선교하셨던 이기풍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기풍 목사님이 선교하던 시절에요, 제주도 전체는 무엇으로 쌓여 있었냐 하면 굿하는 무당들이 뱀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최고였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기독교 복음 예수를 얘기하는 순간 이 사람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그 사회 체제를 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이 돌을 엄청 맞았어요. 굶주리기도 엄청 굶주렸어요. 근데 어디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이기풍 목사님 돌을 맞아 기절해도 그 뱀과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역사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마음을 돌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 동성애가 이렇게, 여러분 뉴스에 어저께도 다 많이 들으셨죠. 인천에서 집회를 못하고 이번에 새로 계신 어떤 분, 국가의 중요한 기관의 어떤 분이죠. 군대에서 동성애를 허락하겠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건 기독교뿐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기독교를 향해서 지금 다른 것으로 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런 프레임에 말려들지 말아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우리 사회가 이런 데 말려 들어가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금 말씀드리는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아멘.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아니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고 전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있게 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게 전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왔는데 왜 왔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나도 구원했지만,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해서 나의 죄를 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영원토록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가장 핵심이에요. 상대방에게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불교를 믿던 유교를 믿던 이슬람을 믿던 어떤 종교를 믿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기를 원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분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사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복음이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너무나 똑바로 믿어라. 지도 똑바로 못하면서 뭐 하면서.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중에 정말 의로운 분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정말 의로운 목사님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말씀하면 예수님처럼 그러면서 믿을 수 있는 목사님이 지구상에 누가 있겠어요? 행동으로 보여라. 네가 의로우면 그때 따라가겠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진짜가 뭐냐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슨 신뢰합니다. 신뢰가 되는 복음, 다른 사람에게 무례한 복음. 여러분, 언제 제주도 가서 선교했겠어요? 이풍 목사님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안 믿는 이들을 구원시켰겠어요? 다 자기가 옳다는데, 내가 옳다는데, 내가 옳다는 게 깨지는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무례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무례한 사람 앞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전도해 보신 경험들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신뢰를 무릅쓰고 남한테 강제로 끌고 교회를 오든지 아니면 한번 교회에 와보라고 막 강력하게 하든지 아니면 그 외에 어떤 방법을 했는데 그것이 빌미가 돼서 내가 오늘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정말 말도 안 되는 프레임으로 기독교 복음을 지금 오래전부터 막아가고 머지않아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도도 이제 함부로 못해요. 누가 나 고발하면 벌금 내야 되는 세상이 오고 있다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복음을 지켰던 사람 가운데 유명한 인물이 여러 명 있지만 양후스라고 하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 칼빈이나 루터보다 100여 년 전에 체코에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외쳤던 분이에요. 우린 종교개혁하면 마틴 루터나 칼빈을 많이 기억하지만 이 유럽의 끄트머리라고도 할 수 있는 체코라는 곳에 이 엄청난, 지금은요 관광객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우리나라 청년들도 교회는 안 나오는데 거기 가서 사진을 엄청 찍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아요. 목숨을 걸고 이 당시의 카톨릭 교회의 부패와 잘못을 지적했던 이 체코 대학의 교수였고 학장이었어요. 이분이 불에 타서 화형을 당합니다. 콘스탄츠 공의회로부터. 그런데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를 향해 외쳤어요. 복음을 지키라. 오늘도 우리 한국교회는 이 복음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 무너져가는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 그런데 이걸 막으려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끝으로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을 잘 보십시오. 16절 또 1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쭉 설명해 내려가요. 이게 엄청난 건데요. 그러면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느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어요. 첫 번째 이 믿음으로, 믿음으로 피스테오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 믿음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두 번째 믿음, 피스틴, 여기도요 똑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에 그 하나님의 의를 보고 뭘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해요. 여기서 공동 번역을 보면 그 공동 번역의 의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부부가 살아요. 근데 아내가 바람을 핍니다. 이 남편을 두고 떠났어요. 일방적으로. 그리고 나가서 바람을 피고 돌아다니는데 그 아내를 다시 권하고 데려와서 같이 살게 하는 게 호세아서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건 뭐라도 할 필요가 없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갈망하는 바로 그 장소, 정말 판타지한 곳이죠. 흔히 이야기하기를 더 없이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것이 원죄이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분노와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런 떠난 존재를 하나님 그냥 멸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게 복음. 그래서 그 배반하고 떠난 인간을 향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로막고 있는 게 사단이죠. 사단이 엄청나게 역사하기 때문에 사단에게 붙들린 인간들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돼 있는 존재니까요. 이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분노해요.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분노를 쏟아내요. 그게 바로 사단이 그렇게 만듭니다. 마치 내가 의로운 것처럼. 성경은 인간은 죄인이다. 모든 인간이 죄인. 그 죄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 복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음을 들고 어떻게 상대방에게 예수를 믿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당신은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가진 인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요. 요즘 우리 사회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justice,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분배도 공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모든 혜택도 같아야 된다. 이런 흐름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정의를 실현하거나 의를 이룰 수 없는 것은 모든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하나님 같은 존재는 그게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가 중요해요. 할렐루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17절 이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그분이 가지고 있는 관점, 그분이 생각하는 기준이에요. 그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주어지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비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면 우리 중에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세상은 평가하고 판단하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고르라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어요. 자기의 의를 믿지 마시오. 여러분의 의를 믿지 마시오. 여러분의 의로 평가하고 여러분의 의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시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학도 변조돼서 지금 이 세상에 지상낙원이 이루어질 것처럼 말해요. 이미 유럽은 오래전에 그렇게 돼가지만 죽어서 천국 가는 개념의 천국보다 자꾸 이 땅의 천국을 강조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땅의 지상 천국은 100% 이야기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은 이 땅이 완전 지상 낙원이 된다고 말해요. 천국에 안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이 세상의 기준을 둬요. 이 세상이 아니고 우리는 다 죽습니다. 머지않아 죽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죽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 땅에 뭘 해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천국에,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는데 우리의 기준을 두고 내 삶을 거기에 온전히 바치죠. 그럴 때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을 다하게 돼 있어요. 올인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내 삶을 거기에 올인하게 돼 있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자꾸 프레임에 말려요. 세상 프레임에. 정의롭게 살아야 되고 분배가 이루어져야 되고 뭐 약자들을 돌봐야 되고 사회에 뭐가 돼야 되고. 여러분 그런 사회도 돼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이 변질되지 말아야 돼.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서 꽤 유명한 교회입니다. 퀴어 신학자라고 하는 동성애 신학자를 데려다가 교회에서 강의를 했어요.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박수를 치면서 진짜 복음을 전한다고. 성경을 다 바꿔놓고 해석해요. 제가 다음번에 그 내용을 조금 설교할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의 복음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리고 온갖 거짓말로 포장해서 전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흔들어서 갈라디아 교회가 찢어지고 나누어지고 무너지게 생겼을 때 바울이 쓴 편지. 오늘도 이 땅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다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